중세 유럽에 프랑크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왕국은 그렇게 좀 지성 있고 교양 있고 그런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프랑크 민족이 그 당시에 유럽을 거의 다 통일했습니다. 이 통일했던 이 왕이 누구냐면 사르마누라는 왕인데, 나중에 로마 교황청에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교황청부터 황제라는 그러한 이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서유럽을 거의 다 통일하면서 중세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또 역사의 중심에 선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땅을 정복했습니다. 전쟁을 수십 번 하면서, 그리고 높은 황제 자리에 올랐고 부와 명성과 귀를 전부 다 한 몸에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었을 때 그는 왕복을 입혀가지고 의자에 앉혀진 대로 이렇게 땅에 묻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의자에 앉혀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손가락을 가리키는데 손가락 앞에가 성경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마가복음 8장이 펴져 있고 그 손가락은 마가복음 8장 36절을 가리키고 그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그 성경 구절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땅에 묻혔습니다. 근데 전해오는 말에 의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글을 몰랐다고 그래요. 글을 몰랐어도 성경은 어떻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당시에는 이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심지어 왕도 글을 몰랐던 그런 사람인데 불구하고 전 세계를 통일했던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사람들이 왜 학교에 다니면서 좋은 학교를 가려할까요?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잡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좋은 보수를 받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은 이렇게 어떤 계급이었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서민층, 중상층, 또 상류층 이런 부에 의해서 레벨이 형성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지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노력하고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위치를 위해서, 또 어떤 육신의 돈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나 정작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두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필리핀의 사역자들이 와서 훈련 받고 갔고,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인도네시아 또 태국 이런 나라들이 많이 다녔었는데 대부분 이렇게 경제가 굉장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중동 건설의 붐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가 발전된 것처럼 이러한 발전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가보게 되면 굉장히 이분들의 마음이 열려 있어요. 마음이 순수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정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앞서갑니다. 아시아보다는 훨씬 앞서가죠. 앞서가면서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는가? 경제적인 부가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갈급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더 이렇게 부해지고 육신의 생활이 나아지게 되면 하나님을 찾으면 좋은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 돈 벌고 높이 올라가고 또 좋은 이 권력을 얻게 되면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어떤 간증 프로그램을 제가 봤는데 어떤 불교도였던 여자분이 자기 남편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암병동에 가지고 남편을 간호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근데 죽어가면서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그러니까 암병동에 쉽게 말해 가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통 배우자들이 이렇게 병간하고 막 그러는데, 그야말로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 죽을 때가 되게 되면은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나를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침대 주위에 팽 둘러 있는데 너무나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도 새벽에 뜨니까 막 자기를 깨우더래요. 그래서 왜 깨우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왜 내가 진지부터 깨웠어도 안 일어났냐면서 화를 내더래요. 아니 당신 이제 깼지 않냐 하니까, 내가 아까부터 벌써부터 지금 무서워가지고 당신을 깼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모르지 않느냐. 많은 시커먼 사람들이 침대 주위로 와가지고 나를 들렸는데 너무나 공포스러운 모습, 공포에 뜨는 모습이더라고요. 또 어떤 환자는 그야말로 힘 없는 사람인데 어디서 힘이 났는가 무서워 죽겠다면서 옆에 있는 병간한 자기 아내를 붙잡고 안 놔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놔주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이분이 가가지고 그분에서 떼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게 되면은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아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마귀가 와가지고, 지옥의 사자가 와가지고 이 영혼을 지옥불로 데리고 가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제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이 옷을 저녁에는 다 벗겼죠. 집에 들어가면은 이 옷 이렇게 입고 잠잘 사람 없잖아요. 또 겨울에 되게 되면, 때가 되면 또 봄옷으로 바꿔져요. 봄이 되면 또 여름이 되고, 여름 되면 또 옷이 바꿔지고, 사이사철 바꿔지잖아요.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 몸이 더 중요합니다. 옷을 언제라도 이렇게 갈아입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과 몸이 있는데, 이 육신의 몸은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혹은 90년, 100년 살다 보면 육신의 옷을 다 벗어버려요.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 하잖아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부재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좀 이렇게 평소에 좀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든지, 또는 뭔가 좀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든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이 재산은 형과 제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시고 유산을 남겨줄 때 내게 몫을 내게 주세요. 너무나 황당한 요구를 해요. 그리고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잘 압니다. 이 자녀가 지금 얼마나 성숙해 있는가. 근데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 둘째 아들은 아직 돈을 맡길 만한 그런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요구하니까 아버지가 들어줬어요.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해서 재산의 일부를 떼어가지고 아들을 주니까, 이 아들이 돈 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쉽게 말해서 가까운 도시도 있고 이웃마을도 있고 혹은 그 마을에서 사업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아버지 품을 떠나고 싶었어요. 형의 품을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먼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했는가, 사업을 구상하고 현장을 답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돈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허랑방탕이가 돈을 다 합의해버렸어요. 돈이 떨어진가 친구도 떨어지고 모든 게 다 떨어져 버려. 먹을 것도 떨어졌어요. 더구나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어왔어요. 뭐 하나 먹고 살 것이 없어요. 지난번에 필리핀 목사님이 와서 오후 예배 때 간증했어요. 어떤 간증했는가? 이번에는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한 300명 모인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5살 때 자기 누나가 있는데 누나하고 자기를 놔두고 부모가 이렇게 떠나버렸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고아로 산 거예요.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마치 그 생쥐들처럼 쥐가 어디 가서 음식만 먹고 찾아다니잖아요. 어디 지하실 가가지고 어디가 빵 조각 있는가 이걸 찾아다녔대요. 학교 가서도 초등학교 가니까 아이들이 놀리고, 보통 쉬는 시간 되고 점심시간 되면 밥을 먹는데 자기는 밥이 없으니까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니까 친구들에게 놀림당하고, 심지어 대학 갔을 때까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려운 극심한 가난을 겪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떠나고 돈을 다 잃고 나니까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그러잖아요. 불경기다 하게 되면 사람 인심이 각박해져요. 마음이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누구 하나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디 가니까 가서 돼지막 치우라고 그래요. 자기는 왕처럼 멋지게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비참해지니까 짐승맛도 못한 짐승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만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때서 깨달았어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아들도 아닌 종들도 풍족히 먹고 사는 것은 문제없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렇게 깨달았기를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물론 내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내가 아들이라고 다시 또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 몫을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품꾼처럼 종도다면서 품삯 받고라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들의 그런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만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 없는 그러한 이 낙원을 꿈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어땠냐면 죄가 들어왔죠. 가난이 들어왔죠.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죽음이 들어오고 죽음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정말로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 우리 세대들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겪었습니다. 또 우리 앞에 더 세대들은, 우리 권사님 세대들은 6.25 전쟁을 겪은 세대는 더 힘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얼마나 살기가 좋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한국을 축복하셔서 지금 한국이 땅은 좋지만은 인구도 많지 않지만 전 세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비참한 거예요. 근데 이 실패한 아들,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가? 이 아버지는 날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그 기사가 뭐냐면 거리가 먼데 아들이 이제 돌아오는데 벌써 참 멀리 말 어귀에서 들어오는데 벌써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기대할 때 내 아들이 금이 환영할 것이다. 꽃마차 타고 정말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 아들이 집을 나갔지만은 건강히만 돌아와도 어디 가서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어려운 일 당하고 정말로 몸이 상하거나 죽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아버지는 오직 아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가 잘한가 못한가 막 따져가지고 못하면 혼을 내고 잘하면 좀 이렇게 잠잠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20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다가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니, 이 어떤 면에서는 옷에서도 그런 돼지치는 그런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더러운 아들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러운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격이 더럽고 우리의 말이 더럽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더럽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일로 믿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 아들이 오게 되면 이렇게 환영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어디 동네 내놓고 우리 아들 왔다고 말도 못해요. 사람들 그렇잖아요. 보통 부모들이 대학 이렇게 입시생 앞두고 자녀들이 이렇게 좀 입시 실패했다 그러면 말도 못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떨어졌기 때문에 잔치하자. 그래도 우리 아들이 건강히 돌아왔다.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요즘은 대학 가기도 하기 힘들고 막 재수 삼수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너무나 실패해도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정말로 정죄당하고 얼굴을 못 두고 다녀야 할 그런 형편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할 상황이 아닌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로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칠고 하자. 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평생 저축을 해가지고 돈을 10억을 내가 모았다 한가 봐요. 10억이 너무 많은가요? 한 5억만 했다 할까요? 5억을 내가 누구 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돈 갖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미국 가서 그 사람을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내가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갈 거예요. 5억을 받으러. 여러분 같으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빠이빠이 하겠어요? 아니면 미국 안 가고 어디가 숨어버렸다. 어디 강원도 지리산에 숨어버렸다. 전라도 지리산에 숨었다더라.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 찾으러. 땅 끝까지 찾을 거 아니에요. 내 돈 5억, 내가 평생 동안 모은 돈인데. 왜 그럴까요? 나한테 5억은 내 평생의 그러한 피와 땀과 수고가 담겨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물처럼 여기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나보기 싫어서 떠났냐? 잘 살아봐라.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인간들, 하나님 죄짓고 떠난 인간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빛을 떼인 사람이 빚쟁이를 찾아간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가장 하늘의 보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찾아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네트워크한 사모님이 이렇게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가 갓난이 때 딸이었는데 이 딸이 충량로 가다가 이렇게 약간 좀 걸어다닐 만큼쯤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손을 놓쳐버렸어요. 사람이 많이 붐비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손에 애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가슴에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게 저 가게 다니고 팔찌서 가지고 우리 아이 안 봤냐고 막 사방이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자기 이제 이 집에 남편 쪽은 말 못하고 어쩔 일 당할지 모르니까 친정 쪽의 식구들이 연락해가지고 와서 아이 찾으라고 전부 난리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구들이 다 와서 찾는데 딸이 어디서 찾는가? 그 니아카 행상 위에 그 아내가 거기가 이렇게 누워서 어떤 행상 아이씨가 그 아이를 이렇게 와서 애가 길을 잃었고 가만히 있으니까 자니까 니아카 거기다가 이렇게 얹어놨대요. 그래 아이를 찾았대요. 불붙는 마음. 내 새끼를 잃어버렸던 그 불붙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이렇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돈 때문에 관계를 파괴해버려요. 이 아들도 뭐인가 지금 아버지가 돈이 없었으면 집을 안 떠날지도 몰라요. 내가 아버지를 도와서 뭘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 보니까 자기가 수고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주면 맞는 것이고 안 주면 맞는 것인데 불구하고 자기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욕심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등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가? 다 욕심 때문에,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이 아들은 돈 때문에 지금 아버지하고 관계가 파괴되고 형과의 관계도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관계를 파괴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자기를 싫다고 떠난 이 아들을 맞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25절에서 31절 보니까 맏아들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큰아들이 나왔습니다. 이 큰아들은 너무나 성실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명대로 다 하고 아버지에게 동생처럼 이렇게 뭘 요구한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봉사했지만은 아버지 내 친구들과 한번 파티 하려니까 염소 한 마리 잡아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집에 돌아보니까 웬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다고 이런 풍악 소리가 들리고 잔치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물어보니까 종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되림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 형성할 때는 기가 막힌 일이요.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닭 한 마리도 안 잡아진 아버지가 이 재산을 탕진한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돌아오니까 무슨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피우는가. 이 아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화가 나잖아요. 28절에 그가 노하여 분노해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리. 나는 이 잔치에 난 들어가기 싫습니다. 나는 그 동생을 내가 맞아 들이기를 싫습니다. 그런 아들은 어떤 면에서는 밖에 나 죽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달려줘. 아버지 29절에 아버지에게 말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는데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아버지가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지금?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은 우리가 사랑도 들어가고 물질도 들어가는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버리고 그런 목숨을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내 죄인을 살리셨도다. 영을 위해 생명 바치 목자에 쓰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생명 버려서 나를 사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내 영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 그야말로 잠깐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난 날을 해고해 보게 되면은 필름처럼 금방 지나가 버려요. 사람이 좀 높은 것도 돈이 좀 있는 것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고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이 분노하는 아들은 어떤 관점인가? 중요한 것이 아들이 아니고 동생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관계가 아니에요. 돈이에요. 내가 피땀 흘려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일릭하고 도움을 줬는데 그러나 이 동생은 내 재산을 지금 말아먹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말아먹었습니다. 이런 아들은, 이런 동생은 내게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관계가 파괴되는가? 이런 이익 때문에, 물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관계가 다 파괴돼 버리고 또 친구도 잃어버리고 다 그러잖아요.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있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간 것도 사단은 싫어해요. 또 이 아들과 아버지가 화해된 것도 사단은 싫어하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너희를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 것을 방해한 것은 사단이에요.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우리 영혼을 파괴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었으면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인간이 중요할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짐승들, 동물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했어요. 그러나 인간만은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 숨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동물은 달라요. 전도서 보게 되면 짐승의 혼은 죽으면 땅으로 들어가고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명절이 되고 되면 다 고향 땅으로 가잖아요. 부모가 있는 곳으로 가고 조상이 있는 곳으로 가고 가서 친구 친척들을 만나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들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왔다가 이 땅을 떠난 날은 영원한 우리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보다도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 얼마나 내가 잘 먹고 얼마나 좋은 옷을 입게 되고 어디서 좋은 더 넓은 데서 자고 좋은 것을 누리고 살 것인가,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그랬어요. 보물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주인을 섬긴단 말은 뭐예요? 그걸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만몬신 세상 물질을 섬기게 되고 또 세상의 관점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의 최고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중심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남은 여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이렇게 선교 사역하면서는 우리가 물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일미들을 맺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 현장에서는 뭐냐면은 정말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기도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면 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어요. 자, 2월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구원받았지만은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정말로 구원받을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단을 작성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에 묶인 씨앗을 끊어버리십니다. 그러고 났을 때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전하고 또 기도하는, 또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